한 번은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질문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무엇입니까? 루터가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과 돈 지갑의 회심이다. 머리의 회심은 지적인 변화로 복음과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슴의 회심은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 지갑의 회심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자세가 회심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중립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봅니다. 단순한 교환 매개체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중립적인데 다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를 볼 때는 이 말을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단순한 교환 매개체 이상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으로 인격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이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진정한 회심입니다. 돈 지갑이 회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지갑의 회심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내 것으로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돈 지갑의 회심인 것이고,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병원에 환자가 찾아올 때에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찾아오는 환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돈 지갑의 회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돈, 재물에 대한 생각이 예수 믿은 후에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회심, 회개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 회심인 것이고, 재물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속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용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돈 지갑의 회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큰 소출을 얻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창고를 채우고도 남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본문 18절과 19절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사람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위탁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리라. 가지고 있는 창고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얼마나 농사를 잘 됐는지 큰 창고에 쌓아놓고도 남을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그 정도라면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차고 넘치니까는 더 크게 짓고 쌓아놓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이야? 아니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배경 속에는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니 내가 이제는 영원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통장에다가 거금을 집어넣고 물론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으면 삶이 편리할 것이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놓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이 나의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재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취직했고 매일 열심히 일함으로 돈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닙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이게 내 것이지 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착각인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나의 일자리,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의 일자리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의 의사 결정,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현재 내가 소유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받아서 잠시 누리는 것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게 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그날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것이고 그 사람도 내려놓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잠시 즐기고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돈을 사용하는 거 보게 되면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바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몇 가지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욕과 욕망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돈에 관한 근본 문제는 잘못된 예산, 무분별한 소비, 잘못된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돈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탐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경제 탓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삶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 물가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는 밥을 사 먹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 탓을 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경제 문제의 근본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이 탐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부모가 유산을 남겨놓고 죽게 되었는데 유산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 간에 아마 이 유산 상속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기면 형제 자매 간의 유산 문제로 분쟁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산을 많이 남길수록 형제 우애는 반비례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놓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를 잘 교육시키시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서 독립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좋은 일에 다 쓰고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실 생각이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가 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많은 재물을 물려주게 되면요, 그 재물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썩어지게 되고요, 남는 것은 썩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선한 일에 다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 동생 경우에는 형이 다 가져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장남은 3분의 2를 갖고 차남은 3분의 1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아마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갖다 보니까는 아니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아마 이런 방식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너의 속에 있는 탐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 습관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예산을 긴축하고 가계부를 씁니다. 참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소비 패턴을 한번 살펴보셔서 낭비되는 것들은 이제는 지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가계부를 쓰는 것 아주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전략해서 쌓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탐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끌고 가야 되는데 돈이 나를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탐심,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돈 지갑이 회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존재 가치를 재물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결과 중에 한 가지는 나의 존재 가치를 재물에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나의 존재 가치를 재물에 둡니다. 어찌하든지 많은 재물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많은 재물을 벌게 되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착각 중에 하나는 자기가 마치 무슨 교양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조금 천박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세상 속에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상류 사회에 자기가 속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무슨 하류 인생인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것이 천박한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재물에 두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 바로 여기에 자기의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의 존재 가치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유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십시오. 돈 지갑이 회심할 때에, 그때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허투루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지나친 음주와 흡연, 사치와 향락, 도박하는 것,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이 허투루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허투루 재물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데 낭비하며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돈을 삶을 더럽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음주하고 흡연하는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음주와 흡연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교회는 나와야 합니다. 가끔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끊어야만 안 해요.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을 지나치게 마신다든지 흡연을 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내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담배값이 얼마인가 되나 한번 조사해봤어요. 인터넷 열으니까요, 담배값이 종류에 따라서 쫙 뜨더라고요. 가장 싼 것이 한라산, 이 한라산이라는데 4,000원이더라고요. 가장 비싼 것이 7,000원, 아마 그 이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표에는 7,000원이 가장 높더라고요. 가장 싼 것 4,0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 갑을 피게 되면은 한 달이면은 12만 원이거든요. 1년이면은 144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해 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정말 흡연하는 습관을, 이 흡연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것 끊고 그것 전략해가지고 선한 일에 쓰게 되면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게 됩니다. 가정 식구들과 이웃의 건강까지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가정 식구들,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피죠. 문제는 밖에서 이 베란다 같은 데 피게 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윗집에서 불평하게 되죠.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번 기회 여러분, 음주와 흡연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박을 하는데 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요즘 많은 도박들이 있어요. 이 도박의 종류들을 보게 되면 인터넷 도박, 골프 도박, 카지노 도박, 경마 도박, 도박은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가정의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행한 인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좀 내가 재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간혹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도박 중독이 돼 있어요.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으면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정 식구들을 힘들게 하죠. 관계가 깨어지는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경제 생활은 내가 지금 가진 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